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이 성경의 복음입니다. 이번 주가 종료주일이고 다음 주가 부활주일이죠. 또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그리스도의 오심과 또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요즘 이게 우리에게 크게 그닥 확 와닿지 않는 그런 분위기의 시대가 되어졌어요.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벌써 이번 절기가 되면 거의 한 2달 전부터 교회는 굉장했죠. 40일 새벽 작정 기회도 하고 또 돌아가면서 릴레이 금식 기도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일주일씩 열흘씩 이렇게 이런 동참을 하고 또 이 40일 사순절 기간에 어떤 사람은 성경 일독을 하기 위해서 도전하기도 하고 그런 뭔가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또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에 집중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이렇게 별반 이렇게 큰 감흥들이 없죠. 성탄절이면 성탄절인갑다. 부활절이면 부활절이고 맞구나. 추수감사절이면 추수감사절이구나. 맥주절이면 맥주절이구나. 그 의미에 대한 뭔가가 많이 약해져 갔습니다. 그 말은 뭐냐? 이 시대 많은 크리스찬들이 복음이라는 가장 근본적인 신앙에서만이 그 의미를 놓쳐갔다는 거예요. 그 절기가 강조된다는 건 뭐냐면 그 속에 그 의미가 강조된다는 거거든요. 그 의미를 아는 자는 그 의미에 대해서 뭔가를 느끼고 살아가게 됐는데 지금 이 많은 사람들에게 절기에 대한 의미를 물어보면 잘 모릅니다. 드러난 것이죠. 보리 추수했다 맥추감사절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리 추수했다고 지키라고 하겠어요? 아니거든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볼 때 또 많은 이 반대적인 것들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때가 참 많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신앙의 논쟁을 벌일 때 보면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런 것을 논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또 그런 것에도 모든 많은 신앙의 얘기들을 얘기할 때가 참 많죠. 요즘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성경의 복음 제목이 참 간단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것이죠. 오늘 이 속에서 여러분 중요한 말들을 또 응답들을 찾아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쭉 교육제 생활을 20몇 년 쭉 해오면서 제 인생에서 아주 기억나는 만남 몇 가지를 뽑으라고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만남 중에 하나는 제가 전도하는 중에 전도 현장에서 만났던 어떤 너무 뜨거운 전도자와의 만남 속에서 어떤 대화입니다. 저도 그때 피 끓는 젊음에 복음 위에서 피 끓었던 때라 늘 전도하며 현장을 뛰던 중에 늘 가끔씩 현장에서 동선이 겹치는 아주 뜨거운 순복음교회 전도자였습니다. 뜨겁잖아요. 열심이고. 늘 가끔 이렇게 동선이 겹쳐서 이렇게 보게 됐어요. 한 분은 그분이 저를 딱 잡더라고요. 그동안 가끔씩 뵀는데 한번 얘기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시냐고. 전도하는 곳에 밑에 그 약간 앉을 수 있는 조그만 공간이 있고 공원같이 돼 있어서 그래서 한번 얘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수고하신다. 전도자도 반갑다. 이런 얘기를 좀 나누고 그분이 저에게 몇 가지 서럽게 전도에 대한 얘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렇게 전도에 대한 얘기를 쭉 나누다가 이게 갑자기 이 신학에 대한 싸움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장로교이기 때문에 칼빈 신학이고 그쪽은 알미니안 신학 아닙니까? 또 순복음 신학은 좀 알미니아에서 조금 더 좀 다른 결이 있죠. 어떤 신학적인 질문을 쭉 저한테 하시면서 이렇게 논쟁을 유도를 하시더라고.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공부 좀 했어 이 친구가. 저도 지진 않거든요. 저도 대학 다니면 신학 다니면 저 장학생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지진 않. 딱 들어오니까 공부 좀 했어. 대화나 용어나 이게 해보니까 공부 좀 했더라고요. 근데 아까 쭉 얘기를 좀 나누는 중에 저는 칼빈 신학을 논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근본적인 얘기를 쭉 나누다가 근데 자꾸 신학적으로 이렇게 툭툭 치고 들어오니까요. 좀 웃기더라고요. 쭉 얘기를 나누다가 그분이 제가 죄에 대한 얘기를 툭 던졌어요. 일부러. 왜냐? 그게 한계거든요. 알미니안의 한계. 철저히 회개하자면 구원받을 수 없다.
저한테 딱 걸렸어요. 철저히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까? 그래요? 여러분이 생각나는 죄가 많아요? 생각 안 나는 죄가 많아요? 네? 우리 사람은 철저히 회개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뛰어난 인간도. 제가 옛날에 했잖아요. 저는 우리 어머니는 잘 못 배우셨기 때문에 제가 학교 다닐 때 많이 빼먹었다니까. 그죠? 엄마 뭐 사야 돼? 무슨 값 주세요? 무슨 값 주세요? 무슨 값 달라 그랬어요? 사인 값, 코사인 값 이런 거 달라고 그러고. 예. 예. 공대생들이 확실히 알죠? 예, 모르잖아요. 그게 뭔지 알아요. 생각 안 나는 자가 더 많다니까. 제가 얘기했어요. 철저히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넌 네 죄를 다 알아? 기억 안 나는 게 더 많을 텐데?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 죄에 대한 반감으로 그렇게 열심히 뜨겁게 뛰는 거예요? 근데 근본은 그게 아니잖아요. 이 말대로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데 죄를 내가 해결합니까? 내가 회개를 해야 죄가 해결돼요? 성경하고 전혀 안 맞죠. 그리스도가 뭐가 필요해요? 뭔가 열심히 해야 됩니까? 여러분, 주를 위해 산다는 개념들,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개념이 어떻게 와 있습니까? 이 시대는 뭔가 뜨거워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고 경건해야 되고 교회생활 잘해야 되고 우리 뭔가 잘 해내는 것에 길들여 있어요. 이 시대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러나 정작 자신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은혜와 배제된 어떤 환경에 들어오게 되면 많은 크리스찬 대부분이 별반 불신자와 다름없는 세계관과 가치관과 삶의 패턴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삶의 반대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또 반대로 말하면 뭐죠? 늘 하나님의 무언가는 요구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시고 부족함을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뭐죠? 그러면서 뭔가를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어요. 솔직히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한 기도는 이거죠.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죽여 주시옵소서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안 죽어서 난리죠. 내 생각이 안 죽고 우리 감정이 안 죽고 내 판단이 안 죽고 내 불신앙이 안 죽고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그 의지와 신앙을 이 끊임없이 발목 잡는 그 무언가가 죽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부딪히고 있단 말이에요. 자, 결국 우리 성경을 이해한다는 거. 오늘 오후에 지난주에 참 하나님이 좋은 응답인 것 같아요. 중요한 우리 복음 교제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오후에 좀 잠깐 나눌게. 서로는 그때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왜 예수 믿어야 될까요? 오늘 성경의 복음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하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왜 예수 믿어야 되죠?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죠. 왜 예수 믿어야 됩니까? 왜 믿어야 돼요? 목사님이 강단에서 질문하고 눈 마주치면 되게 무섭대요. 피할 데가 없고 막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왜 예수 믿어야 됩니까? 왜 예수만 믿어야 구원을 받죠? 그러면? 왜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아요? 그죠? 우리 그러잖아요. 왜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아요? 하나님 믿으면 구원 못 받아요? 우리 하나님 믿는 건데? 이게 막 헷갈리기 시작해 한든 사람 지금. 왜 예수만 믿어야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 믿는 건데. 하나님 믿으면 구원 못 받아요? 그럼 성령님을 믿으면 구원 못 받나? 왜 예수만 믿어야 구원을 받죠? 그럼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뭡니까? 예수만 믿어야 구원을 받는 데는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믿으라고 하면서 우리가 전도할 때 누구 믿으라고 얘기하죠? 예수. 하나님이 자녀 된다고 얘기하면서 우리 CC도 알잖아요. 사형리 전하잖아. 사형리가 누구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 크리스찬들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이 참 많다니까. 결국 하나님 믿는 건데 왜 예수 믿으라 그러지? 왜 예수만 믿으라 그러지? 왜 예수 믿는 게 하나님 자녀 되는 거지? 왜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지? 그러더라 결국 우리 하나님 믿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왜 예수 믿어야 생명을 얻는다고 말하지?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노려야 된다는 건 결국 무엇 때문이죠? 인간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인간이 예수 믿어야 되느냐? 딱 하나입니다. 인간이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왜 인간이 구원받아야 되느냐? 간단합니다. 인간이 엄청난 문제에 빠졌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에 빠졌죠? 구원받으란 말은 인간에게 와 있는 문제는 돈 문제, 환경 문제, 이런 여건 문제, 부모를 잘못 만난 문제 이런 게 아니에요. 인간 문제 뭐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에 빠졌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인간을 이해시키고 있어요. 원래 인간은 아무 문제가 없는 존재였어요.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엄청난 존재였어요. 거의 하나님과 비슷한. 자, 원래 인간이 뭐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결국 인간은 뭐라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만 인간은 뭐예요?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존재가 됐어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사는 존재입니다. 그게 영적인 존재예요. 이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의 능력을 주셨느냐? 하나님이 만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이 땅의 하나님 같은 존재로 만들었어요. 시편 8편, 오늘 잘 적어놔요. 이거 성경 구절을 다 찾아봐요. 집에 가서. 시편 8편 4절로 8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만들었어요. 거의 하나님 같은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래야 누구랑 소통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소통이 돼. 인간하고 소통되려면 인간이 해야 되잖아. 아무리 뛰어난 게도 인간하고 소통이 돼요? 안 돼. 하나님과 소통될 만한 수준의 존재를 만든 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뒤에 문 좀 열어주세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 인간은 뭐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그리고 뭐죠? 왕관을 씌웠다는 게 뭐죠? 이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 같은 존재로 피조 세계의 통치자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물의 이름을 인간이 지었고 인간 중심의 모든 창조의 중심이 인간에 있습니다. 자, 비로소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2장 17절이에요. 언약이죠. 하나님과 최초의 계약입니다. 그게 무슨 계약이죠?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하고 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릴 답으로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행위 언약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너는 먹지 말아라. 이게 뭘까요? 인간이 피조세계에 하나님의 뜻을 펼쳐내는 엄청난 존재이지만 인간도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이라 그 인간도 당연히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함께하는 답으로 주신 것이 언약이고 말씀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그 인간에게 완벽한 인간의 축복의 현장에 누가 나타납니까? 성경에 사탄이 나타나죠.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우리가 잘 알게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라고 얘기하는데요.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이 사단이 누굽니까?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나와 있는 인간을 꿰었던 존재,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이 존재가 나타나서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파기합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또 3절, 4절, 5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죠? 나타나자마자 하와에게 뭘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건드립니다. 하나님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아니요. 다 먹을 수 있어. 그러나 동산나무 중앙에 있는 저 실과는 먹지 말라 했어요. 먹으면 뭐요? 죽을 수도 있다고 했어요. 죽을 수도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정령 죽어요. 말씀을 희미하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 뭐였죠? 사단이 바로 공격합니다. 먹으면 죽지 않아요. 누구같이 돼요?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요. 사탄이 지은 죄가 뭐죠?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그 마귀가 하나님께 도전하여 저주받은 그 죄를 인간에 그대로 짓게 만들었어요. 그 죄로 말미암아 뭐죠? 하나님의 모든 저주가 임하게 됩니다. 자, 그 사단이 인간 속에 집어넣은 죄가 뭐죠?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원래 인간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맛보던 어마어마한 존재입니다. 그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그 죄가 뭘까요? 사단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집어넣은 죄가 뭐냐니까요. 그 죄는 뭐요? 시작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뢰하고 순종하고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하는 것이 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전체에 인간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범죄할 때의 재앙이 임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해 놨습니까? 오직 너희 죄악이 하나님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우리 이사야서 59장 2절 한번 찾아봅시다. 찾으셨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 너희에게 듣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오직 무엇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어요? 죄요.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어요. 죄인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죄인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이 사탄이 하나님과 갈라놓는 그 완벽한 무기가 뭐 있나? 죄란 말이에요. 이 사단이 인간 사이에는 말씀을 파괴하는, 이 죄의 근본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창조의 원리를 깨버린 거예요. 그것이 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에 대하여라 함은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제대로 모르는 게 죄입니다. 모르고 믿는 게 죄요. 믿음 없는 게 죄고요. 틀린 믿음을 가진 게 죄고, 모르고 믿는 게 죄고, 무식한 믿음이 죄입니다. 내 맘대로 믿는 게 죄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게 죄요. 자,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됐지요? 그 사단이 넣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에게 모든 저주와 재앙과 영적인 죽음, 그 근본이 뭐가 됐지요? 마귀 자녀가 됐어요. 이 문제가 모든 사람에게 다 온 겁니다. 창세기 3장 16절부터 뭐가 임했죠? 고통이라는 게 시작이 됩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 17절 18절 인간은 먹고 살기 위해서 애쓰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이 땅의 만물을 누리는 존재였어요. 근데 어떻게 되죠? 고통이 들어올 뿐만 아니라 죽을 때까지 수고해야 간신히 먹고 사는 존재로 바뀌어버렸어요. 인간의 축복의 배경으로 뒀던 이 피조 세계가 땅이 저주를 받아 저주의 배경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때부터 인간은 먹고 살기 위해, 생존하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 나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지금과 같은 하나님 없는 너무나 엉망인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게끔 발전되는 죄의 모습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고 먹고 살고 성공하고 생존하기 위해 살기 위해서 발달돼 버린 이 모든 구조가 결국 하나님 떠난 저주의 모습이에요. 결국 창세기 3장 19절 그 후에 인간은 죽게 됩니다. 더 무서운 거 뭐냐? 그 아담과 하와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과 단절되어서 저주와 재앙의 상태에 빠진 그 상태에서 창세기 3장 20절 뭐요? 인류의 후손들이 태어났어요. 그 위에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뭐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하나님 없는 상태, 심판의 대상이고 진노의 대상으로 태어난 겁니다. 그리고 뭐였지요? 생명나무를 얻지 못하게 하려고 에덴에서 쫓겨나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 떠나서 저주와 재앙과 진노의 상태에서 심판의 대상으로 생명나무를 취해버려 영생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인간이 뭐같이 되는 거예요? 사단같이 되는 거예요.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을 추방했습니다. 그리고 생명나무를 지키게 했죠. 자, 이 사단이 놓은 죄, 이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가 심은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남은 마지막 모습이 뭐죠?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자, 사단의 죄로 말미암아 뭐요? 에베소서 2장 1절 인간의 영은 이미 죽어버렸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뭐라고 돼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니라. 지금은 살아있어요. 육이 살아있으니까. 그러나 인간은 곧 어떻게 됩니까? 죽을 거예요. 인간은 영적으로 이미 죽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살아있는 것 같지만 곧 뭐요? 죽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25장 41절 그리고 뭐요? 영원히 죽어요. 영이 죽은 인간은 곧 죽을 것이고 그 후에는 영원히 죽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자, 그 결과로 인간은 어떻게 됐어요? 이 영적 상태로 사탄이 인간에게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단절돼서 축복이 아닌 저주와 재앙의 존재가 됐어요. 고통의 존재가 됐어요. 죽도록 수고해 간신히 먹고 사는 축복의 배경이 저주의 배경이 돼버린 인간이 됐단 말이에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영적으로는 마귀자녀예요. 그래 하나님 없는 것에 집중하고 이 땅의 흑암 권세, 세상 권세에 잡혀서 인간은 뭐요? 정신적인 고통으로 에베소서 4장 20절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러죠. 악한 영이 틈타서 죄로 타락으로 음란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생존하고 먹고 사는 방향으로 내가 잘 사는 방향으로 성경의 말세 때의 예언처럼 돈을 사랑하고 음란을 사랑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고 집 주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지금 인생들이 있잖아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고 악착한 신공에서 뭐요? 집 짓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 이상이 없어요. 그 인간에게 와 있는 영적인 고통, 육신의 고통, 정신적인 고통 지난주에 설명했습니다. 세상이 너무나 엉망이 돼버렸어요.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뭡니까? 사단으로 말미암아 죄르죠. 하나님과 단절돼서 인간의 모든 문제가 온 거예요. 인간의 모든 문제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뭐만 보죠? 근본 문제는 보지 않고 문제가 온 모든 근본은 보지 않고 모든 문제만 보는 거예요. 왜 인간이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인간은 문제 없는 존재였어요. 하나님 떠나 죄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잡혔다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온 거예요. 인간의 모든 고통이 온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문제가 왜 왔어요? 근본 문제 때문에. 하나님 떠나 죄로 말미암아 사단의 종된 것 때문에 모든 문제가 왔어요. 그러면 뭘 해결해야 됩니까? 내 돈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 예쁜 여자 만나야 됩니다. 연애하고 행복하게 꿈꾸고 멋있는 집에 살고 뭐 펜트하우스 2 같은 그런 상위 레벨에 올라가서 막 그런 겁니까? 이게 얼마나 이런 게 강하면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어떤 되지도 않는 우스갯소리로 되지도 않는 인생을 살던 청년이 백수로 살다가 맨날 구박받고 살다가 막 기분 나빠서 집에서 욕먹고 나오다 보니까 길에 뭐가 굴러다녀요? 다 찌그러진 주전자가 막 굴러다녀. 욕먹고 나오고 되는 일도 없고 너무 기분 나빠서 발을 뻥 찼더니 그게 뭐였어요? 알라딘의 요술 램프였어. 뻥 맞은 요정이 나오니 당신이 나를 1000년 만에 깨어나게 도와주셨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한 가지만 들어드리겠습니다. 1분 안에 말하십시오. 이 청년은 늘 되는 일이 없으면서 백수들이 상상은 많이 하잖아. 시간이 많으니까. 그죠? 그 예쁜 여자 만나서 막 빨간 스포츠카 타고 막 해안도로를 달리고 막 멋지게 연애해서 막 그리고 결혼한 다음에 막 돈이 엄청나게 많아서 막 늘 이런 상상하잖아요. 꼭 한 번 하나 들어준다는데 1분 남아서 막 당연히 3가지를 한 번에 다 해야 되는데 돈 많아야 돼. 예쁜 여자 만나서 막 결혼해야 되는데 막 잘 살아야 되는데 막 이 천금 같은 기회를 놓칠 수가 없잖아요. 10초 남았습니다. 10, 9, 8, 3. 이 친구가 이 기회를 안 놓치려고 한 방에 다 해결해 버렸어. 말했죠. 돈, 여자, 결혼. 요정이 딱 듣더니 알겠습니다. 들어드리겠습니다. 들어줬어요. 어떻게 했어요? 돈 여자하고 결혼시켜줬어. 요즘 문화에 대해 빗대한 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게 도대체 뭡니까? 자, 이 인간의 근본 문제 때문에 모든 문제 왔는데 우리 이 모든 문제만 해결하려고 해요. 돈 문제, 건강 문제, 무슨 문제, 무슨 문제, 무슨 문제. 왜 인간이 이렇게 많을까요? 여러분 현장에 보세요. 고등학교 때 한번 보시라니까. 반에부터 영적으로 심각한 애들이 반에 한두 명씩 있어요. 귀신 보는 애들도 있고. 우리나라 무속인이 몇 명이 돌파했죠? 이미 100만 명이 넘어섰어요.
공식을 넘어서면 비공식 무속인들까지 뭐 법사니 뭐니 다 합쳐서 여러분 100만 무속인 시대가 됐다니까 한국이. 가는 곳마다 무속인이냐 다녀보면. 여러분 이 무속인이 100만 명이라는 얘기는 여러분 무슨 속이 아니. 우리나라 인구 50명 중에 한 명이 누구란 얘기예요? 무당이란 얘기요. 지금 120만, 130만까지 보잖아요. 50명 중에 한 명은 무속인이요. 앞으로 여러분 알고 있는 반 친구 50명 중에 한 명은 뭐 될 사람이요? 뭐가 될 사람이냐고? 무당 될 사람이라니까. 지금 악한 영의 극한 영적 말적 시대에 살고 있어요. 왜 이렇게 여건 혼돈이 많습니까? 정상이라고 하는데 비정상인 사람이 너무 많다니까요. 왜 이렇게 인간 문제가 많습니까? 우린 드러난 문제만 해결하려고 그래요. 드러난 문제만. 왜 인간이 고통하죠? 말세는 왜 이런 고통이 많습니까? 하나님 떠나 죄에 잡혀서 사단의 종로로 타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와 있는 거예요. 근본 문제를 해결 안 하고 우리 와 있는 모든 문제만 해결하려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걸 해결해 주세요. 믿음을 고민하는 사람이 없어요. 복음을 고민하는 사람이 없고 말씀을 고민하는 사람이 없어요. 성경 공부 잘하는 게 말씀을 고민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새는 하늘을 날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요. 그죠? 새를 물에다 쳐박아 놓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가끔 수영하는 고기 있어요. 잠수해서 물고기 잡는 고기 새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영원히 물속에 있지는 않아요. 그죠? 나와야 돼. 날라야 된다. 나무는 어디에 뿌리를 뭐와 함께 해야 살아요? 뿌리를 땅과 함께 살아요. 이게 창조의 원리요. 그게 하나님 하신 겁니다. 물고기는 물과 함께 살고 새는 하늘을 날고 물고기가 열받았다고 땅에 나오면 큰일 나요. 물 밖에 나와 있는 고기 낚시는 낚시 좋아해요. 딱 잡으면 막 돔 이런 거 잡으면 기분 좋잖아요. 막 살아서 펄떡펄떡 뛰어요. 살아서 펄떡펄떡 뛰는 겁니까? 아니요. 죽어와도 고통하는 거잖아요. 그 고기 나와서 막 펄떡펄떡 뛰는 걸 살려주겠다고 막 인공호흡 해주면 살아요? 막 아가미 벌레 막 바람 넣어주면 사나? 거기다 막 분무기 뿌려주면 살아요? 바가지로 물 부어주면 살아요? 아니요. 고통만 가중되는 거예요. 어디 넣어줘야 돼요? 물에 넣어주면 돼요. 왜? 창조의 원리가 그래요. 인간의 창조 원리는 뭐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땅에서 뿌리를 뽑힌 나무가 햇빛을 더 많이 받아버리면 어떻게 되죠? 빨리 죽어. 뿌리 뽑힌 나무한테 물을 더 많이 주면 어떻게 돼요? 더 빨리 썩어요. 그게 살기에 필요한 것이 더 빨리 죽게 만든다니까.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의 창조 원리는 뭐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창조 원리입니다. 이 창조 원리가 깨져서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다 온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이런 문제가 왔지? 하나님 떠났다니까. 왜 이게 정적으로 심각하지? 하나님 떠났다니까. 얘가 왜 이렇게 불안에 시달리지? 하나님 단절됐다니까. 왜 이렇게 뭔가 다른 삶 이면의 삶이 있지? 하나님 떠나 죄로 말미암아 뭔가에 잡혀 있다니까. 여러분 이해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돼서 인간에게 엄청난 문제가 다 온 거예요. 전 인류가 다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세 가지 답을 말씀하셨어요. 왜 인간이 무너졌죠? 사단이 역사했다니까. 세상 신, 세상 임금.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진짜 왕을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의 이 사단이 인간에게 집어넣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실패하게 만든 죄 문제. 로마서 3장 23절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처럼 그 죄 문제를 이사야서 53장 5절로 6절에 그리스도를 예표하시면서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할 것이다 라고 죄 문제 해결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의 사단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이 문제를 이사야서 7장 14절 약속하셨습니다.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답으로 주신 것이 뭐예요? 참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참 제사장, 참 왕, 이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참된 왕 왜 의미를 모르잖아요. 왜 참 선지자, 참 제사장이라고 말합니까? 사단 문제 해결하신 참된 왕으로 오신, 인간의 이 죄 문제 해결하러 오신 참 제사장으로 오신,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할 참 선지자로 오실 그 메시아를 약속한 거예요. 성경은. 우리 메시아 그러잖아요. 여러분 메시아가 무슨 뜻이지요? 예? 뭐라고요? 메시아가 뭔 뜻이에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41절에 있는 말씀처럼 메시아를 번역하면 곧 그리스도다. 메시아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성경은 예수를 약속한 게 아니에요. 누구를 약속했어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서 너희를 묻던 사단의 문제, 죄 문제, 그리고 하나님 떠났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다. 그 메시아를 기다려라 약속하신 거예요. 그 메시아가 답이요. 이 인간의 근본 문제 때문에 인간은 모든 문제에 빠졌다니까. 저 왜 이렇게 저주화장이 많을까요? 하나님 떠나서 지금 죄 속에서 사단의 역사 속에 잡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생각이 안 바뀌고 지향이 계속되고 하나님 모르고 다른 하나님을 잡고 있다니까. 난 이거 해결되면 인생이 될 거야. 난 이게 해결되면 인생이 될 거야. 천만의 말씀이죠. 자, 성경은 이걸 약속하는 거예요. 메시아의 약속.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뜻이 뭡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자, 기름 부음을 받는 직분이 성경에 구약에 세 가지 직분이 있어요. 그게 뭐죠?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이 땅이 세 가지 직분을 세워서 그리스도의 예표로 하나님의 사람을 살고 이끌어가고 해답 주시게 세운 예표들입니다. 그래서 구약 전체는 선지자, 제사장, 왕의 기록입니다.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예표를 끊임없이 보여주신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핵심의 사역이 뭐죠?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번 주 사역. 이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신 핵심의 사역이 뭐죠? 십자가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인간의 이 세 가지 문제를 끝내신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번 주는 복음의 핵심이 성취되는 가장 중요한 성경의 절기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절로 11절로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죠. 이 그리스도님이 오셔서 사역하신 그리스도의 핵심 사역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이잖아요. 자, 십자가에 죽으셔서 무슨 일을 하셨냐고. 히브리서 9장 11절로 14절을 보세요.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는 우리의 영원한 뭐로 오셨어요? 대제사장으로 오셨어요. 오셔서 뭐 했습니까? 오직 자기의 피로, 다른 피로 아니에요. 짐승의 피로 아니에요. 그건 단회적이에요. 제사장들이 있었죠.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백성이 죄 짓고 오면 그 온 재물을 가지고 그 피로 그들의 죄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죄인은 하나님 만날 수 없어.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저주와 쟁이 온단 말이에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은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도록 해주는 거예요. 자, 구약과 신약과의 구원이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그죠? 구약은 어떻게 구원받아요? 무식한 사람 십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그렇죠? 큰일 날 소리 하면 안 돼. 신약은 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것도 큰일 날 소리 하면 안 돼요. 예,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요. 똑같아요. 구약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아요? 아닙니다. 율법 잘 지켜도 하나님 뭐라 했어요? 원수라 해서 진노와 심판하셨다니까. 너는 안 믿어. 하나님은 바보가 아닙니다. 믿지 않는데 율법만 지키는데 구원을 받아요?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11계명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11계명이 뭡니까? 예? 들키지 마라. 안 들키면 죄가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똑같아요.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자, 이 제사장이 죄 문제 해결한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9장 11절에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약속하신 대로 오신 거예요. 뭐 했습니까?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뤘어요. 인간 제사장은 단회적입니다. 그죠? 짐은 뭐 해야 돼요? 또 가야 돼. 죄짐 뭐 해야 돼요? 또 가야 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죄로 말미암아 죽어요. 재앙받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 그런데 이분은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오직 자기의 피로 뭐였어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맞습니까? 단번에 성소에 하나님 만나러 갈 수 있도록 영원한 속죄를 이뤘어요. 예수가 누구신지 제대로 믿으면 영원한 속죄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고 우리는 죄 문제가 끝나는 사람들이에요. 아멘입니까? 죄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회개 아니라니까. 언제까지 용서해 줘야 돼? 내가 다 끝냈다는데. 끝냈다는데 와서 아들이 와서 아버지 잘못했어요. 내가 어저께 잘못했어요. 그 다음날 와서 아버지 그저께 내가 잘못했어요. 또 와서 아버지 3일 전에 내가 그거 잘못했어요. 자꾸 그러면 어떻게 되죠? 맞아. 그건 죄 용서가 아닙니다. 죄 문제 끝난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이후로 해결을 못해요. 죄를 해결해야 하는 게 아니라니까. 죄 문제 끝난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 문제가 끝난 사람.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레위기서 17장 11절에 말하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 피가 뭐요? 죄를 속한다. 그 죄를 해서 반드시 피 흘리셔야 된다니까. 히브리서 10장 14절 그분이 피 흘리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의 은혜가 어느 정도죠? 뭐라고 말하죠? 히브리서 10장 14절 한번 봅시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뭐 했어요? 한 번의 제사로 한 번의 피 흘리심으로 어떻게 됐어요?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는데 아멘입니까? 단번에 영원히 완전하게 해버렸어요. 아멘? 여러분 왜 예수 믿어야 돼? 왜 메시아를 믿어야 됩니까? 왜 예수를 믿어야 되죠? 예수가 누군지 알고 믿어야 돼. 예수님이 메시아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는 그분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의 뜻이 뭐죠? 여호와의 구원. 여호와의 구원이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의 구원을 이룬 분이 뭐죠? 구약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분이 그리스도 메시아의 일을 하셨어.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제가 전원철 목사인 것처럼 예수님 외국 사람이니까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성이고 이런 크리스찬도 만나봤다 그랬잖아. 내가 아주 환장하고서 그런 사람 만나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많아. 서양 사람이니까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성이고 아주 와, 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약속대로 인간의 죄 문제를 끝내셨어요. 로마서 8장 2절에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법의 소리를 해방하셨습니다.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모든 죄 문제를 끝냈어요. 아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분에서 영이 임하면 우리 모든 죄 문제를 끝납니다. 아멘입니까? 죄 용서가 아니에요. 죄 문제 끝나는 거예요. 그의 은혜로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난 부족한데 그 은혜로 죄 문제가 끝났어. 누가 지옥 가냐? 죄 문제 끝나지 않은 인간들이 가는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회개도 우리의 죄 사함도 그 은혜가 임한 자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무슨 일을 하셨죠? 누가복음 23장 44절로 4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실 때 일어난 엄청난 일이 있죠. 어떻게 됐어요? 하늘이 빛을 잃었죠. 흑암이 덮이고 반석 바위산이 막 갈라지고 그리고 뭐요? 무덤에 죽었던 자들이 막 살아나 버렸어. 그러면서 뭐 일어났죠? 지성소에 뭐가 갈려졌어요? 휘장이 갈라져 버렸어요. 그 휘장을 뭐라고 말하죠? 저의 육체다. 그분이 죽으시면서 하나님 만나는 그 지성소에 어떻게 들어가죠?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 어떻게 하고 들어가야 돼요? 철저하게 자기 회개한 다음에 어떻게 하죠? 모든 백성들이 대속죄 회개를 선포하고 다 온 백성이 죄를 다 회개한 다음에 속죄절을 마치고 자기 남은 죄도 해결하고 그리고 돌아가서 하나님 만나야 돼. 죄 남겨놓고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죄인이 하나님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죽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죄와 함께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전에 모든 백성이 철저하게 주의 앞에 회개의 절기를 선포하고 다 통회자복하고 한 다음에 자기를 위해 제사를 드리고 회개하고 가요. 에봇에 방울 달렸잖아. 지팡 수대로.
들어갈 때 죽어서 어느 한 놈 죄를 해결 안 했어. 그럼 제사장 어떻게 돼요? 죽어. 그래서 죽은 다음에 어느 놈이 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어. 죄는 못 만나는. 그래서 끈을 메고 들어갔잖아. 딸랑딸랑 지성소 피 뿌리고 그렇게 하는 게 예배 소리 나야 되는데 안 나면 뭐요? 한참 조용하시면 땡겨야 돼. 들어가면 죽어. 여러분, 그 대제사장의 마음이 어떨까요? 내가 모든 것에 회개적을 선포했는데 어디 저기도 누가 회개 안 했어. 어떻게 어떤 마음일까? 어느 놈이 내가 모르는 어느 놈이 혹시 내가 철저히 회개했는데 나 뭐 안 한 거 있나 막 주여 막 들어갈 때 마음이 어떨까요? 아마 되게 하나님 만나는 게 되게 살벌했을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게 그런 거라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입니까?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살도록 새로운 길을 열어버렸어요.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버렸다니까. 그 지성소에 들어간 휘장을 갈라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버린 거예요. 아멘입니까? 주님이요 참 선지자가 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버렸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 얻었어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입니까? 완전히 옮겨버렸어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입니까? 끝났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버렸다니까. 참 선지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하나님 만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버렸어요. 아멘입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가 그거라니까. 돈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성적 때문에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의 뭐 때문에 바라보는 게 아니라니까. 이 근본 문제 때문에 모든 문제가 온 거예요. 그 원죄 때문에 인간에게 모든 재앙이 온 거예요. 그 하나님 떠난 문제, 그 죄 문제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냈어요.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도대체 부활은 뭡니까? 참 왕 되신 그리스도.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제가 죽음과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그 마귀야 사망 권세에 잡혀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셨다 말합니다. 그분이 뭐 하셨어요? 죽음과 죽음의 세력, 사망과 사망 권세를 꺾어버리셨어요. 거기에 잡혀 일생매의 종로로 타는 모든 자도 끝내버렸어요. 아멘입니까? 사망을 이기신 거예요. 뭐가 되세요? 참 왕이 되셔서.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범죄함이니라. 그죠? 죄와 마귀는 있고요. 그래서 죄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죄는 마귀가 인간에게 심어놓은 겁니다. 그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모든 마귀를 끝내버렸어요. 멸한다는 게 뭡니까? 아주 박살을 낸다는 거잖아요.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에 아래 있는 것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를 주라 신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만물, 이름이 있는 모든 만물, 다 우리 이름이 있잖아요. 만물에는 모든 이름 있는 하늘 땅 지하 모든 만물이 예수 이름 앞에 꿇어야 돼. 아멘입니까? 만왕의 왕, 사망을 이기신 왕, 사단도 무릎 꿇을 왕, 사망도 무릎 꿇는 왕, 사망의 세력도 무릎 꿇는 왕, 죽음도 무릎 꿇는 왕. 아멘입니까?
사복음서가 왜 예수 만나야 된다고 얘기하죠? 예수 만나면 살아. 아멘입니까? 그게 사복음서에 말하는 거예요. 죄인도 예수 만나면 살아. 죽은 자도 예수 만나면 살아. 율법에 저주받은 자도 예수 만나면 살아. 율법의 죄인도 저주 만나면 살아. 이해됩니까? 사복음서가 선지자, 제사장, 왕이신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하신 메시아. 네가 그리스도냐? 이스라엘의 그 제사장들 앞에 끌려가서 종교재판받을 때 주는 질문이 뭡니까? 네가 그리스도냐? 물어보잖아요. 내가 그다. 그러니까 뭐라 말하죠? 신성모독이다. 왜 죽였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죽여버렸어요. 약속하신 왕이 올 것이다. 헤로드 왕이 왜 2살 이하 애들 다 죽였습니까? 메시아가 오니까. 진짜 왕이 온다니까. 왜 예수만 믿어야지요? 왜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돼요. 성경은 그리스도를 약속한 거예요. 이만희 희한하죠. 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단들 보세요. 한국에만 한 30분 정도 되시는 재림 예수가 돌아다니시는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보혜사가 살아 돌아다니셔. 이만희부터 시작해서 뭐 안상홍 잠깐 오셨다가 이제 재림 때 가셨다가 삼림으로 하시기 전에 며느리한테 잠깐 맡겨놓으셔갖고 그분이 정신가요? 정 누구의 이름을 기도하잖아요. 며느리가 이 땅에 보혜사하고 문성명도 자기 누구요? 보혜사요. 예수의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인간은 없어. 근데 다 예수 비슷한 색깔을 다 내요. 왜 그럴까요? 그게 막 능력이 있어요. 모든 인간의 지도자는 능력이 있어. 문성명을 한 번 만나면 다 사람이 문성명한테 빠져버린다잖아요. 능력이 있다니까. 그냥 막 고치고 누르니까. 이만희가 뭐 있으니까 따라 붙죠. 안상홍이 뭐 없으면 붙겠어요? 정명석 이상하면 그 똑똑한 청년들이 막 붙었겠어요? 재학 청년들이? 뭐가 있단 말이에요.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악한 영이 역사하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 성경에 내가 막 동방에 예비해 놓은 빛 그게 이만이다. 미쳤지. 성경이 그 얘기하는 겁니까? 성경의 복음을 몰라서래요. 성경의 핵심은 뭐지요? 예수가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이 복음을 가려놨어요. 크리스천들이 관심이 없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사단에 서서 끝나는 거예요. 사주팔조 오면 끝나는 거예요. 모든 죄와 저주 끝나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겁니다. 죄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셔요. 이 성경의 약속이 다 성취됐잖아요.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의 승천. 자, 딱 하나 안 된 게 남았어요. 그게 뭐죠? 그리스도의 재림. 그래서 마라나타 신앙이라는 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그죠? 마라나타 막 부르잖아. 소양이 불러 얼마나 은혜돼요. 그 찢어지는 고음에. 근데 우리가 다 주님 다시 올 주님을 기다린다면서 아무도 안 기다려. 딱 하나님 앞에서 성경의 언약에 성취하나. 다시 오실 그리스도. 언제 오십니까? 아무도 몰라. 그러나 성경에 딱 예표해 놓으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고 주님께서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증거된 후에 오신다 했어요. 왜 선교해야 됩니까? 선교해야 됩니까? 행사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이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많은 SNS를 통해서 또 현장의 제자들을 통해서 증거되는 거예요. 지식이 아닙니다. 증언되게 하기 위하여 전파리. 증언은 뭐죠? 증인의 메시지예요. 이 복음이 증인의 말씀으로 전파됨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는 세계 곳에 제자를 찾는 겁니다. 종교인 찾는 게 아니에요. 훌륭한 목사를 찾는 게 아닙니다. 이 복음으로 살 사람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들이 적은 일이 아니에요. 지금도 보이지 않는 일들이 엄청나게 진행돼 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세계보험화를 명령하신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고 사는 그 그리스도의 오심을 바라보는 자는 뭘 위해 살 수밖에 없어요? 성경의 복음을 증거하며 성경의 복음이 세계로 나가고 펴져나가는 이 삶에, 이 사역에 중심을 두고 살 수밖에 없어요. 교회의 시스템에 맞는 선교 잘못된 겁니다. 우린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내 교회를 통한 선교, 나의 사역 안에서의 선교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한국 교회가 하나가 못 돼요. 모든 교회가 성경대로 돌아가면 해결될 일들입니다. 우리 목사님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만, 뭐를 통해서만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단체를 통해서만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제가 120개가 넘는 대학을 다니면서 전도를 받는데요. 오랫동안 한 대학씩. 그나마 다니면서 제가 그나마 좀 대화가 되고 이 사람들 중심 있네 하는 건 내비게이터에 돼요. 어쨌든 걔는 선은 굵고 그나마 대화되고. 근데 그 친구들은 뭐죠? 가면 갈수록 너무 보수적이에요. 해내야 되고. 저한테 많은 저에게 영향을 주셨던 그 CCC도 그렇죠. 가는 데마다 저 가장 많이 싸우는 것도 CCC고. 왜 남의 밭에 와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시스템 안에서 동교도 CCC 간사 있어요. 가끔 저 만나면 나한테 괜히 욕먹죠. 이 빌어먹을 놈. 저도 김중건 박사님한테 영향 안 받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KTX 타고 대구 전도사역 맞춰 대구에서 올라오는데 KTX에서 딱 내렸는데 김종원 박사님이 내리는 그때 연세만 돌아가시 얼마 전이잖아요. 그때 비서분이었나 누구하고 어깨 탁 받고 내리시는데 그분이더라고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90도로 거기서 내 절을 했어요. 건강하셔야 됩니다. 조금 더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 됩니다. 조금 더 버텨주셔야 됩니다. 그분이 저를 알겠어요? 그래 등 들어주면서 뭐냐고요. 제가 목살이었다니까. 그래 열심히 사람 많은데 거기서 저렇게 터뜨려 주시더라고요. 얼마 보는 것마다 감동되고 존경하는 분이에요. 그 색깔이 변했잖아요. 여러분 복음이 이 시대에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 복음은 가난합니다. 인간이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 떠나 죄로 말미암아 사단의 종된 거예요. 그 근본 문제 때문에 인간의 모든 문제 왔어. 근데 인간 이건 놔두고 이 보이는 문제에만 모든 문제라고 이것만 해결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 근본 문제와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땅에 주신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약속의 메시아. 그 메시아 사역의 핵심이 뭐냐? 이번 주간 사역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끝내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셨어요. 그래서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된 왕의 사역을 십자가와 부활로 끝내신 겁니다. 예수가 메시아요. 예수만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요. 다른 이만희, 다른 이단 교주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만 믿어야 돼. 그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을 알면 이단이 우스워요. 성경에 무슨 비유를 해가지고 막 결국 가서 막 이게 누구다, 막 동방에 뭐 무슨 나무가 어쩌고 무슨 그런 사람들 진짜 죽을 때까지 성경으로 맞아야 돼. 말씀으로 충격받아가지고. 여러분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고 전하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짧게 한 30분 정도 말씀 나눌 건데 그럼 이해돼요. 여러분 정말로 복음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것에 인생의 방향이 맞춰지는 그런 기업들 되길 바랍니다. 청년들 기도해요. 정말 하나의 전도자, 하나의 교회, 한 나라를 섬길 만한 축복 달라고. 하나님 주신다니까. 마지막 때에.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여러분을 기업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기업 되기 바랍니다. 청년 때 비전 제대로 가져야 돼요. 지금 비겁하게 하지 말고 제대로 믿으면 예수 민티를 팍팍 내고 살아요. 그게 가장 안전해. 가장 안전해. 세상 가면 더 심해. 직장 다닐 때 나를 술 먹이려고 인간들이 얼마나 건설해서 다녔어요.
건설회사 그 술문화, 뒤풀이 문화, 나 망가뜨려 보려고 막 나 술집에 신부는 보내고 막 룸사람 가서 앉아있게 만들고 막. 그때 전도사였다니까. 뻔히 알면서 시켜. 여러분 기도하면서 막 그 안에서 기도하면서 있고. 여러분 전도사가 룸사람 여자 옆에 앉아있다고 생각해보면 술 먹었다 갔다 아는데 일부러 보낸다니까. 거기다 나중에요 다 이겼어요. 거기서 다 이겼어요. 나중에 다 나를 도와줬어. 저 진짜라. 여러분 왜 자꾸 그런 문화에 이게 여러분 질퍽될까요? 그게 마귀 싸움이요. 진짜 믿는 자, 진짜면 보호해줘요. 불신자도 나중엔 다 보호해줬어. 날 다 보여줬어. 딴 사람보다 1시간 일찍 막 퇴근시켜줄 때도 있고. 내가 회사 그만둔다 했을 때 이제 교육자 생활만 하겠습니다라고 사표냈을 때 다 뜯어 말렸어. 더 있으라고. 뭐가 필요해서 갑자기 나가려고. 월급부터 얼마를 올려주면 안 나갈 거야.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겠습니다. 굶어 죽어도 하나님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데를 팍팍 내고 살아요. 그게 여러분을 가장 안전하게 만들어. 그걸 못 내니까 당하는 거예요.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야 내가 아는 예수 믿는 어떤 애, 야 걔도 다 퍼먹고 다니더라. 네가 뭐 잘나. 야 먹어. 야 누구 뭐 그건 개고. 여러분 진짜 기도하고 예수 믿는 데를 팍팍 내라니까. 술 먹는 자도 안 가면 안 돼요. 중요한 자리는 그런 중요한 얘기 다 일어나잖아. 친구들아 교제해. 왜 못 가 술자리를. 술자리 가서 여러분 그냥 배 터지게 사이다 먹고 콜라 먹고 얘기 나누고. 나이트장 왜 못 가? 죄예요 나이트장이? 왜 나이트장이 죄예요? 여러분 때 아니면 언제 가겠어? 난 가고 싶어도 안 받아줘. 가서 놀아. 여러분 나이 때는 뭐 언제 가서 놀아볼 거예요? 춤 못 추면. 그런데 살리자 가. 재밌게 놀아. 맨정신으로 재밌게 놀 수 있다는 걸 보여주라니까. 왜 슬픔 먹어야 재밌게 놀아? 왜 슬픔 먹어야 깊은 대화가 되냐고. 맨정신으로 깊은 대화가 돼야지. 술 한잔 하면서 깊은 대화하고 많은 걸 나누고 맨정신에 나눠야지. 다 가요. 사회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 다 가. 난 다 갔어. 거기서 나를 지킬 수 있는 게 힘이지. 거기서 같이 놀고 어울리고. 그죠? 나중에 여러분 가장 사랑받는 사람들. 나중에 진짜 고민 생겼을 때 여러분에게 찾아와 조용히. 그때 복음 전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색깔을 내는 것만큼 우리를 안전하게 만드는 게 없습니다. 오후에 이어서 또 중요한 말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복음을 이해해가고 그 말씀의 깊이를 이해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영으로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